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장이죠. 믿음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쭉 거론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0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배도를 경고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맹렬한 불과 같다고 말을 하고 무거운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자, 구원에 이르도록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삶의 어려움, 더 나아가 또 흔들리는 믿음의 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자.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11장 1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이란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과 실상은 서로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실제로 있다고 존재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분명한 보증이 되는 것이 없는데, 믿음이야말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고 또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쭉 아벨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건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말고 누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만물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한 것도 믿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믿으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 익숙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믿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아벨의 그 믿음의 제사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지금 연결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고 그로 인하여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듯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을 지키면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거죠. 믿음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에녹이죠.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가 365년을 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믿음 때문인 거죠. 지금 여기서 믿음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삶을 300년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 전체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실하고 한결같은 삶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불려가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6절의 말씀은 이 에녹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믿음과 관련된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에녹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믿음이란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어제 말씀 32절 이하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비방과 환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심지어 소유를 빼앗기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쁘게 그것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절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가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의 결과라고 하겠죠. 11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반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비록 현재 그 약속이 주어질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끝까지 그 길로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그들이 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